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 어떤 등불을 켜야 될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켜야 될 것 중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만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년군자를 할지라도 어두운 밤길에 등불 없이는 못 가요. 성경 붙잡지 않고 살면은 그러면 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운전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야간길에 헤드라이트 끄면요 꼼짝 못해요.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기에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했냐면 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성경에서 명확히 하신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 말씀 어기면 어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은 등불을 항상 가지고 길 다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등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꽉 붙잡는 사람 중에 헤매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왜 이 어두운 밤길에 헤매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놓치니까 인생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항상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 갈 때도 성경 챙겨 다니는 게 좋아요. 주일만 탁탁 들고 올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익숙하게 익히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등불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후례니라.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네개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뭘 집어넣냐 하면은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장 7절 보세요. 30장 7절. 등불을 켤 때, 끌 때 향을 사릅니다. 7절에 봅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사랍니다. 등불을 끌 때도 향을 사르고 끄는 거예요. 그 등불의 향이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떤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냐면은
저녁은 이스라엘이 하루 시작이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칠 때, 그건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라는 등불을 계속 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 안에 등대에 등불을 항상 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등대에, 성막 안에 등불이 뭘까요? 그게 바로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성소거든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떡상에 참여하고 등대에 참여하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 그 일곱 가닥으로 된 곳에 있는 그 등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리키는 거, 모임. 그래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또 한 가지는 모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안식구 전날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밤에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 모임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같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교제했잖아요. 요즘 세상은 모였다면 그냥 술판 버리고 그런 모임 말고, 여기에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또 교제하는 속에서 등불을 항상 켜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같이 모이기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예언의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하다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상상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재림 예고편을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재림하는 예고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세상이 너무 아주 혼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성경 예언의 등불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디까지 왔구나, 이거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예언 등불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좀 세상 좋은 세상이 오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서운 한날이 헐날이 다가오고 있고 표받을 준비가 다 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는 시대인데
성경 예언을 싹 적어시켜 봐봐요. 완전히 인생을 헤매고 세상을 헤매고 세상 꿈을 꾸고 앞으로 좋은 세상 오는 줄 알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예언의 등불도 붙잡고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는 아예 예언 등불을 완전히 끄고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2000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막 재림 얘기하더니만 2000년 샥 넘어가니까 주님 빨리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재림 얘기 더 이상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증거가 없을 때도 재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징조를 보는 시대니까 예언의 등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보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우리는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도집회 때마다 조금씩 듣잖아요. 듣는데 진짜 이 징조가 다 나타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 예언 이런 거 관심 없다고 관심 없는 사람 예언 등불 끄고 있으면요 딴 생각한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밑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주님이 늦게 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언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수고의 등불을 켜올 필요도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봅시다. 17, 16절에 밭을 감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잘하면서 이제 밭을 살 때도 감품에서란 말은 고루골라 싼 걸 샀다 그 말입니다. 밭도 잘 골라서 사고 그 다음에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현숙한 여인 뜻이 원래 현숙하다는 뜻이 팔뚝 굵다 그런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 일 잘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일 잘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힘센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왜 악착같이 벌었을까요? 삶에서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수고의 등불을 켜고 있잖아요. 남보다 늦게 자고 더 많이 열심히 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는 목적이 바로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밤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악착같이 모았는데 자기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입니까? 먼저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세상에 왜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벌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적게 쓰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많이, 속옷과 겉옷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서 빨리 죽게 된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살렸습니다. 수고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최선 다해 사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더 열심히 벌어서 그걸 잘 모아서 주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선행의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등불을 켜란 얘기인 겁니까? 선행의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게 된 계기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자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게 엘리베이터에 토했다고 말입니다. 토했는데 아무도 안 볼 때 그 크리스찬인 여자가 이제 이걸 싹 치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심 보니까 정말 남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서 좀 가까이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하면서 나중에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걸 간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토하면 치우자.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지. 그때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영혼을 건지는 데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선행의 등불입니다. 선행.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선행의 등불을 켜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8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 등불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여기 여자가 교회의 그림자고 성도 그림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의 등불은 영혼 건지는 등불입니다. 구령의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 등불을 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영혼 건지는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원 지역에도 구석교조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선행 중에서 제일 큰 선행은 뭡니까? 복음 전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악행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는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는 게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선행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선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영혼이 환하게 불타고 있다는 것은, 밝아져 있다는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했잖아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모임도 중요시하고, 다윗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는 진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곳에 최선 다하고 생을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감람주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찌은 감람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 감금하라 그랬죠. 검사를 잘해서 빛이 계속 잘 타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일종의 정고 등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님이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다윗의 인생길에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요리조리 다 피하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다윗 길을 밝혀주시고 택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